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며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18장 말씀부터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있죠. 18장에서는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있었던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성적인 부분에서 거룩해야 함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해야 함을,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1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19장에서는 그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갈 때 우리의 거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겉모습만 번드르르하게 포장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생활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과 기도만으로 나타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장에서는 18장과 19장에서 말씀해 줬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21장과 22장은 이제 제사장들이 거룩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 8장, 9장, 10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제사장의 위임식, 그리고 아론의 첫 제사,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로 인해서 잘못된 제사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8장, 9장, 10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에 말하고 있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스스로가 다 감당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약 시대에 주어져 있는 그 제사장들을 향한 그 말씀이 절대로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아니요, 내가 제사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인데요.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전부 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나의 것으로 삼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핵심 주제도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거룩을 유지하며 동행할 수 있을까? 구약 시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유지하며 동행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신약 시대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동행하는 삶을 지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건 진짜 중요한 일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 통틀어서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출생, 태어나는 거 정말 큰일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시작하는 날이 태어나는 날 아닙니까? 우리는 그 태어나는 날이 기억나지 않지만 태어나는 날은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또 결혼하는 날. 여러분, 결혼하는 날은 왜 중요합니까? 유교 사상에서는 결혼하는 것을 일륜지 대사라 합니다. 일륜지 대사.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결혼은 각각 따로 살아가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기초되는 그룹이라 그랬죠.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게 서야 국가도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가정이 비실비실하면 국가 자체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것, 이건 진짜 엄청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또 죽는 것, 장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라고 연예인 중에 누군가 며칠 전에 TV 보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좌우명이 죽을 때 잘 죽자, 이게 좌우명이라 하던데 공감이 되죠.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진짜. 죽는 것도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죽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족이나 친지들 또 가까운 이웃들의 장례를 가보면서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나도 잘 죽어야겠다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저희 외할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의 외할머니가 몇 년 동안 하나님, 자는 잠에 날 불러주이소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는 잠에 날 불러주이소. 정말로 주무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제가 할머니 임종한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임종하는 그 순간에는 제가 없었고, 할머니 임종하시고 난 다음에 한 두세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집에 돌아왔었는데 할머니 임종한 모습이 정말 편안하시더라고요. 아, 죽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저희 어머니도 얘기합니다. 죽으려고 하면 외할머니처럼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죽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출생과 결혼과 장례, 이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레위기 21장에서 제사장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장례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였다고. 그렇죠? 근데 결혼과 장례도 죽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죽음의 순간을 준비해 갈 수는 있잖아요. 잘 죽기 위해서. 멋진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중에서
결혼과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장래와 결혼에 있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분시켜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유지해야 되는 그 거룩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아무튼 우리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래와 결혼에 있어서 어떻게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십시다. 먼저 1절과 6절까지 말씀에서 제사장들은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살부치,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앞에 1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냐면 1절 말씀에는 제사장들은 장례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례에 참석할 수 없다. 근데 예외 조항이 있다. 그 예외 조항으로 지금 2절과 3절에서 이런 경우에는 장례에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친족 관계죠. 친족 관계인데 친족 관계 중에서도 아주 범위를 정확하게 기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제사장의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 제사장의 자녀들이죠. 혹시 제사장의 자녀들이 먼저 죽게 되면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형제, 형제, 형이나 동생 먼저 죽게 되면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까지,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 여형제가 있어요. 여형제, 여동생이나 뭐 누나 이렇게 있는데 출가하지, 결혼하지 않았다, 그 자매까지는 장례를 치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내 빠져 있습니다. 아내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죠. 아내는 성경에서 본래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아내는 빠져 있지만 당연히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는 거다. 학자들은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가한 자매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는 장례에 참석할 수 있다 했죠. 그럼 출가한 자매는 남편이 장례를 치러야지. 이게 이 시대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통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출가 외인 사상이 있었죠. 딸이 시집가면 저쪽 집안 사람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와는 끝났다, 너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제사장의 여형제라도 결혼해서 떠나간 그 여형제가 죽었다면 장례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규정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제사장들은 부모, 자녀, 형제,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픔의 표현이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아멘.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베옷을 입고 그 베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심한 슬픔이다, 너무너무 슬픔이 막 뼈에 사무치게 그렇게 큰 엄청난 것이다, 그럴 때는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밀어서 자기의 슬픔을 표현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미는 이 행동이 에스겔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상징 행동으로 지시하십니다.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밀어라. 이게 뭐냐면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런데 그 심판이 너무 슬프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진행될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밀어서 그렇게 표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대로 전해라. 이게 지금 에스겔
5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 그렇게 해서 슬픔을 표현하라고 주시는 건데, 여러분 에스겔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슬픔이 극심할 때는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밀어서 슬픔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본래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밀어서 슬픔을 표현하는 이 방식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슬픔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머리털과 수염을 밀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살을 뱄어요. 살을.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붙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막 부르짖고 막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막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하죠. 왜 응답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답답해 미칠 지경인데 지금 붙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왜 응답을 안 해주는 거냐? 완전 미치고 환장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주로 했던 슬픔의 표현이었다고.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슬픔의 표현이 허용되었지만 제사장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슬픔이 깊고 크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 슬픔마저도 자제할 줄 알아야 돼. 거룩하지 않다면 그 슬픔을 눌러야 돼. 안 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0절과 12절 말씀에서는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하게 장래의 규정이 정해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어느 누가 죽더라도 대제사장은 시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죽어도 자녀가 죽어도 아내가 죽어도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시체에는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 일당 생활을 제외하고 어떤 일로도 성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진치는 순서와 행군하는 순서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2장을 쭉 읽어보면 진치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 한가운데 세웁니다. 그 성소 주변으로 모세의 천막이 쳐지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천막이 쳐지고 레위 지파들이 성소를 주변으로 쭉 둘러싸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지파가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12지파가 진을 치게 되죠. 민수기 2장에 그렇게 진을 철하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론의 진은 성소와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쉴 때는 이제 진에 와서 쉬겠죠. 그리고 또 일 있으면 또 가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다른 곳에 가지 마라.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깝깝한 것 같지 않아요? 대제사장은 그렇게 살았어요. 장래가 나도 가지 마라. 안 된다.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 한 대제사장은 성소와 집 이렇게만 계속 오갔어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이렇게 특별할 정도로 거룩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백성의 어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선포하는 일까지 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을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으로 인정해주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가 이러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보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임무가 너무 막중했잖아요. 또 대제사장이 이렇게 성소를 지켜야만 하는 이유는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대제사장은 제사장들보다 더욱더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없었고 가족들을 생각할 수 없었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최우선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했었는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이 똑같은 맥락에서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너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죠. 구약시대 제사장이든 신약시대 제사장이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21장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장래에 있어서 이렇게 엄격하게 거룩을 유지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의 경우에 친족들의 장례에는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에게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가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집과 성소만 왔다 갔다 하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자녀가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를 수 없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하기도 하지만 정말 대제사장이 측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든 면에서 구약시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해야 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장례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살펴본다면 여러분, 죽음은 죄에 대한 저주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을 쭉 살펴오면서 함께 생각해 왔던 거예요. 때문에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고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했던 제사장들에게는 죽음은 부정 그 자체였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위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자는 반드시 거룩해야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은 절대로 거룩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만들어 주시고 제사장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 나와 지속적으로 동행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에게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법들을 지킴으로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거룩해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때문에 제사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 있었던.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나마 제사장들이 친족들의 장례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였구나. 제사장들이 그렇게 친족들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리고 대제사장의 어려움과 외로움과 힘듦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을 것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다 감당해 주셨죠.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외로움과 극심한 고통이 이 정도였다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지셔야 할 그 외로움, 그 고통, 그 괴로움들, 그 슬픔들, 그 아픔들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 이 은혜들이 넘쳐나서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또 결혼에 있어서도 거룩을 유지하며 완전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부정한 창녀와 이혼녀와는 결혼할 수 없었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면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랑 결혼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겠다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결혼에 있어서도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혼당한 여자, 창녀뿐만이 아니라 과부와도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무슨 잘못입니까? 네? 과부가 무슨 잘못이죠? 이거 좀 심하다. 왜 과부까지 집어넣었을까? 이혼한 여자, 창녀, 그래 이해가 돼. 이건 이해가 돼. 근데 과부는 왜 들어간 거야? 과부는 지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런 느낌 좀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처녀만을 취해서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만큼 결혼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에,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기에 너도 그렇게 거룩해야 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잖아. 지금 너가 대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 너도 이 정도 거룩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례와 결혼에 있어서도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거룩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 거의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굉장히 짧게 이제 마무리 짓고 설교 마무리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가운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하라 요구하고 있었죠. 제사법을 제시해 주셨죠. 제사장들과 관련된 법들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와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거룩을 유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를 다 지켜내는 것, 그것부터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과 15절과 23절 말씀에서 계속 비슷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거룩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부담감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담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않음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 끝에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있는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부여잡고 계속해서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거룩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에 있는 핵심 진리, 제일 명확하고 분명한 것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